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함께 박수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광복절보다 기쁜 날이고 내 생일보다 기쁜 날이고, 우리가 복권 당첨된 날보다 더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빚 다 갚은 날보다 기쁜 날이다. 주택 청약된 것보다 더 기쁜 날이다.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내 운명을 바꾸셨어요. 그죠? 저주 재앙 아래 있었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는 365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고백하는 항상 크리스마스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70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이제 자기가 이 로마에서 지배한 전 국가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하고 이렇게 호적을 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역사학자들에 근거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BC와 AD로 나뉜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러한 역사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죠? 내년부터 내가 진급했다, 기쁘시겠죠? 월급 올랐다, 기쁘실 겁니다. 차 바꿨다, 차 샀다, 기분 좋겠죠? 성적 잘 나왔다,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평범한 기쁜 소식이고, 가장 우리 인생에 기쁘고 행복한 소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저는 저희 조은이 태어났을 때 사실 의사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기 힘들 수도 있다. 뛰어가서 뭐부터 확인했냐? 일단 눈, 코, 입 있는지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손, 발가락 개수부터 세보자. 다 있는지 없는지. 아니 정상적인 아기가 낳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봤는데 정상인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주적인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우주적인 축복을 잃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이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 아들이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재앙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근본에 그 문제의 시작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학이 더 발전해야 된다. 과학이 더 발전해야 된다. 복지가 더 발전해야 된다. 과연 그럴까요? 더 발전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더 발전하고 더 편리해졌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아무리 잘난 물고기라도 물 떠나면은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화려한 나무라도 그 뿌리가 어디 있어야 되죠? 땅에 있어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죠.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수학자 파스칼,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행복하지가 않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갈증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더 갈증 납니다. 세상 거 얻은 만큼 그 다음 단계 얻고 싶고 더 좋은 거 얻고 싶고 욕심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 세상의 이 불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따르던 인간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그러니까 점치고, 천도제 지내고, 돌에게 전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그죠? 하나님 떠나고 나서요, 인간이 하나님 찾는 본능은 있거든요.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찾아가지고 종교를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이 완전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인생, 재수 있다 없다 재수에 잡힌 인생, 뭐 애기 끼었다 뭐 안 끼었다 그런 인생.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거나 시달리고 있고 반복되는 재앙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늘 쫓기고 불안한 여유 없는 생각과 마음, 눌리고 갇힌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어떤 프로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 1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 사람이 이제 18살 때부터 혼자 소년 가장이 된 것이죠. 그 종이 주스로 다니는데 하지 림프종이라는 게 온 거예요. 보니까 다리 한쪽이 이 한쪽 다리보다 10배 커졌어요. 무슨 코끼리 다리 같이 이렇게 됐더라고. 자기 이유를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어떤 귀신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얼굴에 구두약 바르고 다녀라, 환청이 들렸대요. 지하철에서 구두약 바르고 다니는 사람,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거 한번 나왔잖아요. 막 얼굴에 계속 구두약 칠해요. 막 피부 썩어 들어갈 때까지. 이유도 몰라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곳에 가면 더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 또 어떤 이 유튜버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어떤 유튜버는 온몸에 암이 전이됐어.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타락, 향락, 방종, 중독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해봅니다. 사람들은 남을 눌러 이기고 남이 망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적자 생존. 그죠? 여기에서 틀린 한을 가지고 틀린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틀린 인생의 동기와 목표를 갖게 됩니다. 틀린 한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서 결국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이미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운명이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사주팔자다.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틀린 방법으로 해서 더 큰 후유증이 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점술, 무속, 종교, 여기에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예.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무속인 찾아가시고 점집 찾아가신 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3장 같이 점술과 같은 이런 무속을 의지해보지만은 불행은 더욱 가중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해보지만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더 큰 실패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같이 이 스기야의 7 아들처럼 종교를 의지해보지만은 더 강한 7 귀신과 함께 더 큰 재앙.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 불행해집니다. 악한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무속인 된 사람도 봤어요. 놀라운 건 경제 위기일수록 무속 점수라는 사람이 급증한다는 거.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술, 무속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언제 돈 제일 많이 버냐? 경제 위기 왔을 때. 내년이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다 죽을까 봐 냉장고에 부적, 자다 죽을까 봐 베개에 부적, 차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차에 부적, 명태 쪼가리 실로 묶어서 걸어놓고 가게에 다 걸어놓고 신년이 되면 고사 지내고,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게 인간을 또아리 두고 있는 6가지 올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미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흑암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떠난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이것이 더 큰 불행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자손 3, 4대까지 재앙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난 자손한테 재앙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간다니까요. 영적 흐름으로. 누군가 예수 믿고 그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역사는 저주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주 재앙에서 천국 백성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쉼이 없이 늘 고통과 불행에 가중되죠.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분노조절 장애, ADHD, 틱장애,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기면증, 정신문제 세보자면은 기록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죠? 중독, 집착, 분열.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마음 생각 무너지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요. 마음과 생각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게 순서대로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로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의미 없는 죽음을 맞고 심판을 맞습니다. 이 불행의 유산을 이산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후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술 3병 먹었으면 그 아들은 술 9병. 예. 아버지도 중독이면 아들은 더 심한 중독. 예. 그 가문이 단명한다, 이상하게 후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 어떤 지화 보니까 가문 대대로 암으로 다 죽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음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라서 사람들 헤매는 거예요. 어떤 이 저주의 운명은 재산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왜냐?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에 거서 건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 그리스도로 오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틀리게 각인된 것, 나도 모르게 들어간 심겨진 것, 세상에 길들여진 것, 세상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학습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바꾸라.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학습되어 있다니까요. 예. 왜 일제에 잔재 남아가지고 야 그 이빠이 꺾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도 많이 꺾어라 이러면 될 텐데, 야 그 뭐 빠꾸해 빠꾸 다 일본 말이에요. 덴뿌라 뭐, 그죠?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인본주의랑 진화론이 학습되어 있어요. 예. 인간의 기준이 맞다라고 교육이 돼 있다니까요. 아버지 불신자들한테 배워온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입력되어 있어요. 부모님으로 자라온 것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시겠다 이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혈통으로 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주셨지만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개도요, 유기된 개가 있고 주인이 있는 개가 있어요. 그죠? 유기된 개를 보니까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주인이 있는 개 보니까 와,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부자야. 네. 유모차가 막 몇십만 원짜리래. 나는 자전거도 없는데 막. 우리가 유기된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3가지 시험 받았죠. 돌로 떡 만들어라, 성전에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준다,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정확한 말씀으로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 세상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것을 말씀으로 꺾고 승리해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 복이 뭐라고 그러죠? 돈 많은 게 복이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복이다. 좋은 집 사는 게 복이다. 세상의 복은 그거잖아요. 성경에선 복이 그게 아니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네. 정말로 이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의에 줄여서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막 저 사람을 눌러서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틀린 육신 중심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떡 달라, 밥 달라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동물이냐? 왜 그런 거 기도하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영광만 구하고, 다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고, 아버지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되고,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 인간이 기도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성령,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 사람들이 다 틀린 동기 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상처 때문에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상처, 어떤 문제 가졌건 간에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마귀에 눌려 있었고, 그러면서 이 지옥 백성이었구나.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너를 반석과 같이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흑암 꺾는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는 열쇠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열쇠다, 비밀이다 말씀하셨죠. 선한 동기에서 선한 기도가 나오고 틀린 동기에서 틀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통하는 선한 동기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처럼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 주신다니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으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 왜냐, 마가복음은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의롭다 하는, 우리는 의롭다, 율법, 전통, 규례 잘 지키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뭡니까? 버리라. 복음 외의 것 버리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또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왜 예수 당신들 스승은 왜 죄인들 세리들이랑 교제하고 식사를 하시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우리가 죄인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감옥 갇히면은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거든요. 갇혀 있으니까 누가 나를 찾아와야 돼요. 누가 나를 꺼내줘야 돼요. 누가 나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도 비서실장 거치지 내가 바로 만날 수 없어요. 중보자, 중개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신 그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3장 13절 15절 보니까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이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저런 사람 다 와야 돼요. 그죠? 예, 강도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또 막 중독자도 와야 되고.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 사람 돼야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위로와 인생의 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으라는 것인데요. 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찾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와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 그죠? 여자들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한 이웃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가 왔다. 인자로 오셨다. 그게 바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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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친구라고 하는 건 좀 뭐죠? 근데 때로는 친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의 벗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선한 이웃처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론 형제처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선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거든요. 병든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과 심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하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보니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 아니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막 왕을 찾아가고 총독을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버려진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병든 자, 예. 아이들, 여자들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의 심정을 그리스도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조은이가요. 그 아빠가 이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쪽 구석 가서 하나님 아빠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 그래. 고자질. 아빠가 뭐라고 그랬다고.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었다. 그럼 또 하나님 엄마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걸 돌보시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그분이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방 선교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선교적 복음서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237 마인드와 237 그릇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인드였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인드를 배울 때 비로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동네 이웃도 못 품는데, 나랑 마음에 안 들면 저 인간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그릇은 전 세계. 네. 선교 사상과 치유 사역, 이 누가복음 특별히 선교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치유에 대한 중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위로와 인생의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을 찾으라. 네 번째로 요한복음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의 빛. 사복음서 중 묵상과 선고가 가장 많이 있는 신서, 하나님에 대한 책.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지? 네. 요한복음 1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8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생명빛교회 시그니처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복음서 그냥 복음서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사복음서를 쓰셨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주셨다. 다 받았다. 예. 또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조차 종으로 오셨으니 세상을 섬겨라. 예수님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준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이웃을 섬기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그때 사랑하는 아버지로, 친구로,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선교적 마인드와 치유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14장에서 16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와 있죠? 포도나무 비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깊은 관계, 성령의 역사.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은 기도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응답과 축복의 걸림돌, 벽이 되는 내 생각을 버려라. 어제 핵심 말씀 들으셨죠? 내 걸림돌이 되는, 벽이 되는 내 생각, 그죠? 응답의 벽이 되는 게 결국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렘넌트의 단어, 그죠?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하라. 이 세 가지만 렘넌트의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단어. 망했다 이런 단어는 우리 단어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런 단어도 우리 단어 아닙니다. 다 끝냈다. 누리자. 그리스도에 다 끝냈으니 누리자. 이게 하나님 자녀가 쓰는 단어입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단어. 믿음으로 도전하자.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밤마다 기도할 때 제 생각부터, 요즘은 기도하면요 항상 제 생각부터 회개해요. 하나님, 제 생각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이 연약함을 끝내셨으니 믿습니다. 이 체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답, 완전한 행복, 완전한 힘, 능력,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
저는 이 성탄의 기쁨을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탄절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예. 지지난주에 류치영 목사님이었을 때 성탄절 때 사례를 다 드린 1년 한 달 사례를 다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류치영 목사님 인생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달라진 인생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희 사모님한테 우리는 이번에는 좀 11조를 드립시다, 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가 뭐 축의금도 보내고 화환도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자신은 물론 세상 살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죠? 실없이 웃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 인생에 최고의 것 주셨으니까.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새 힘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 얻고 직장 출근하시라니까요. 네, 내 힘 가지고 세상 출근하지 마시고 눈 뜨시면은 바로 우리 조은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 30번 들으시든지. 우리 조은이 사모는 그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사모는 밥도 안 줘요. 일단 영적 음식부터 먹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30번 듣기 막. 어쩔 때는 하도 지겨우니까 아니야 그만 들어 이럴 때 됐어. 계속 주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왜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 기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2023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지교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동래구 지역에 무속인 2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저는 몇 가지 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지교회 더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부산 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비를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가지고 좀 너무 무리입니까? 근데 중심을 그렇게 담고 싶어요. 진짜 어려운 목회자분들이 마음껏 전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돈 벌러 나가지 않고 목회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성도님들 문제 오셨을 때 평안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일에 발견되고 체험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흑암 꺾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렇구나. 예. 어떤 우리 지사동 식구 중에 그러죠. 이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다고.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요. 예. 각인뿌리 체질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한 주간 가장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할 70제자.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자신에게 구원의 글을 그리시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먼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주요 성구 찾아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도 하고 써보시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암송도 해보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몰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꼭 전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로, 행복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역시도 근본 문제 3가지에 묶여 있었을 것이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 6가지 운명의 틀에서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만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장례 캠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복음이 뿌리내림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년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종의 모습으로 또 흑암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믿고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24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올무와 재앙에 묶여 고통받고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성탄 감사,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섬기며 237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교에 대한 중심, 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 생각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의 소식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복된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